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대원교회가 창립한 지 38주년을 지내서 38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38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뜻과 섭리와 경륜이 계셔서 이 홍은동 한곡중이를 선전해서 이 장소에 우리 대원교회를 창립하고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키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적적인 역사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38년의 세월을 지내고 오늘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기체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어머니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인자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사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기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묻느냐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누가 물으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보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가 있고 충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바른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른 길을 가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반석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반석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 육신적인 베드로 자신이 반석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이 바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이 교회는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교회로서의 진정한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본문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공이 있고 자신을 헌신하고 무슨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역시 교회는 주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이 없이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여도 인간의 힘만으로 다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므로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자리하려고 시간 방법을 가지 않고 역사를 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여 오늘 지구상에 있는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가지고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각처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진 무리들이 갈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를 비롯해서 각처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약 200년간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모진 박해로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으나 교회를 잔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가 승리하고 로마의 국교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에는 대원군의 기독교 학교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고, 일제 강점기의 기독교 학회와 6.25로 말미암은 기독교의 그 순환, 말할 수 없는 교회의 순환이 있었으나 교회는 날로 발전하여 한국 교회가 부흥하여 오늘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음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처음 들어올 때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또 우리 한국 땅에 뭐 이렇게 큰 무슨 그런 성지가 많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몇 군데 성지가 있는데, 지금 저 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제 박해를 했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잡히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해미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큰 이런 노예 반석이 있는데 그 반석에다가 줄을 세우고 차례차례 이 발목을 잡고 매산의 발을 잡고 거기다 대기를 쳐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근데 그 줄을 서서 들어가면서 그래도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그 신앙으로 그렇게 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차례차례 거기서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소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곳에는 나무에다가 산채로 묶어놔가지고 그래서 죽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군데 그런 성지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일사각오로 예수 믿고 일사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신앙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어서 오늘의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과 발전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일사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일사각오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어디든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창립하고 여기까지 온 과정에는 교회를 비박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도심과 역사 가운데서
이 적의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영혼 구원을 그 구역 사업을 감당해 나가고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배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세력이 침투하며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교회라고 하는 말이 111번 이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교회 중에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무형교회가 있는데 이 무형교회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께서만 아신 교회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교회, 즉 세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원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중요성과 교회의 사명이 무엇임을 알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고귀한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대속의 제물이 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원하고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이름으로 값없이 구원받은 무리들이 모인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장소는 한 두 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고 수백 명이 모여도 교회고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도 역시 같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균형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대단히 값지고 고귀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보잘것없고 흠이 많고 무가치한 우리들을 만인 중에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에 많이 얻어가지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이 몸과 같이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만원에 또 보답할 수가 없는 것이 저 여러분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이루어진 주님의 모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면 그는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를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고 예배서 1장 21절로 22절 가운데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북중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조는 모든 성경은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자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에 의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지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지체된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여야 되는 겁니다. 지체들이 그 본분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몸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고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임을 알고 이 사명을 다 감당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몸집을 키우고 시장을 잘하고 명성을 떨치는 것만큼 주님께 받은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감당하여야 할 중요한 사명이 뭐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지만 그중에 몇 개를 말씀한다고 하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님께 받은 사명을 알고 복음 설교에 힘을 써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의 치사한 명령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너희는 모든 축소로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분부한 복음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을 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 다 구원을 받는다 말씀을 했고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역사가 있게 돼서 결국은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 이 지역에 창립하면서 오늘의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날도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이 사람 닿는 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땅에 존재하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받게 해서 하는 이런 구원의 방주가 분명히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고 하면 나의 생명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 전파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령의 충만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인간의 육신의 힘은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낙심도 하고 쓰러지기도 잘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합니다. 소망 가운데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 힘들 줄 모르고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방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준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장차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 확신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 전선에 내보낼 때에 너를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확신이 없게 되면 자신감이 없게 돼. 자신감이 없게 되면 복음 소개 잘 못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길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를 하시고 우리 인간들에게 안 주신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주셨습니다. 동식물, 지하자원, 안 준 것이 없어요. 이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 즐겁하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호화롭게 대접받고 서로 이렇게 존경받고 하는 그 장소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가시밭까지 험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진 고난과 고초를 다 나가시고 십자가에서 쓰라린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시고 지하에까지 매장되기까지 하시는 그 장소에까지 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사하고 그 사랑의 감격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경의 핵심 구절 어디죠? 성경 가운데 핵심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튼 더 하세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 세상에 찾아오시되 험한 세상에 오셨고 가진 인간의 고초를 다 채워가시고 마지막에 대속의 지급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이것이니라. 새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큰 계명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사랑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의 빛을 만민에게 비추어 주는데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는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였습니다. 그 빛을 만방에 비추는데 그 삶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의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의 등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중대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물결이 몰아치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에서의 번금과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주님의 의의 빛을 만방에 비추어주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음 중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만드는 데 더욱더 충성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원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둘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철주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작정기도, 철회기도, 금식기도, 기도 열심으로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있고요. 비록 우리 크게 뭐 이렇게 이것저것은 하지만 여기까지 이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승리하는 교회가 돼서 여기까지 나와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규모는 대단히 적지만 교회는 38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분명히 믿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지난날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앞날도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없는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고 실행적으로 주님 없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지난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 주님 없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무릎이 닳도록 무릎 꿇어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고, 허리띠를 돌려매고 정말로 전략해서 주님 없는 교회를 운영하고 숨겨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난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전심 식사 하잖아요. 지난주에는 뭐 밥도 해 먹지만 또 우리가 대략 국수도 주일날 자주 했어요. 그래서 국수를 요즘도 아주 국수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국수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사택을 따로 마련해서 나가려고 사실은 이 교회 안에 이 건물이 뭐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택을 꾸미지 않고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쓰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뭐 성령 건축하고 나니까 뭐 빚 갚아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택을 마련할 길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 지하 이제 이 교육관에서 한쪽에 꾸며가지고 꽤 여러 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뭐 우리 살림이 교회 살림이고 교회 살림이 우리 살림이고 뭐 먹고 마시면 다 이렇게 그냥 구별이 없이 살 때도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국수를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주 국수를 또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수를 이렇게 먹을 때 보면 점심 먹을 때 우리 이 교육관에서 우리 식사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국수를 먹기 싫으니까 바로 뭐 물 하나 열면 바로 우리 집이 밤이니까 점심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국수를 먹는 시간에 애들이 가서 밥을 먹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나한테 혼났어요. 지금 성도들이 국수 먹고 있는데 너희들 밥을 먹고 되냐?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치고. 참 우리 아이들 요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다 길이지만은 그 정도 그거 뭐 이해할만 하잖아 사실. 그러다 하면 그 너무 하지 않느냐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이렇게 국수 먹고 나면 모자랄 때가 있고 어떨 때 남을 때가 있잖아요. 그 어떤 남을 때는 또 꽤 많이 남아. 그러면 이거를 버리느냐? 이게 두고 보면 이제 이거 한 끼 지나면 벌써 뚝어요. 하루 지나면 다 뚝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지난날 그 소천한 사모가 그걸 볶아가지고 먹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쌀 한 톤이라도 아껴서 전락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소나마 좀 운영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도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좋아서 먹겠어요? 근데 어떤 데 들어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잘 그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국수 너무 좋아해. 너무 잘 먹어. 이것도 한 끼지 많이 남은 것만 두세 끼씩 먹잖아요. 그거를 프라이팬에다가 볶아가지고 그걸 먹고 때를 내우고 이랬다고. 뭐 그가 왜들한 상업동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나오는 동안에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많겠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몸된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기까지 운영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고 앞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섬겨서 여기까지 나오고 이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으니 이렇게 물려받은 우리 교회를 우리들이 정성을 다해서 섬겨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발전시켜가지고 앞으로 후손들에게 이 교회를 우리가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된 역사 속에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찾았다 칭찬받고 예의된 상급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힘이 불처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생각해보면 신의 연단과 환란이 많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걸 극복하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날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절장풍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넘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지역이 지금 개발도상에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속히 개발이 추진되고 이루어져서 이 지역의 아파트가 세워지고 단지가 좋습니다. 주님 없는 교회 연결 통로가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 가운데 주님 없는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우리들이 많고, 이로써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대원교회를 절장풍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일주기 주야도 출신, 순경 출신, 중고등부 출신들, 청년년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나 구워 살펴주시고 편의를 따라서 이리저리 이사도 가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데 주셔서 믿음생활 잘하고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된 자를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행여나 믿음생활이 중단되고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있을진데 저들의 마음 신비에 뿌려지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싹이 나고 장수하여 신앙의 태정부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대로할처럼 열려지게 하시고 아까 나타나는 주막이 특별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교동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이야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재직을 비롯한 성도들 유치고 어린이에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예수에 대하여 강건하고 생각이 강건하고 만화와 효도가 찬원만에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물로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을 주관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